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하여 다시 예배로 주제를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평생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인들을 매주 드리고 있지만 그저 습관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늘 드리던 예배니까 빼먹으면 좀 찜찜하고 혹시 예배라도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미신적인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습니까? 성경 이사야서 1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예배드리는 훈련을 잘 받은 유대인들조차도 예배에 실패한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짐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당신에게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된다고 하시면서 그런 예배 다시는 내게 가져오지 말라고 거절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벨처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자기 중심의 예배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예요. 자기 중심의 예배는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만 그 음악에 자기가 도취되어서 자기 감정과 감성에 빠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오히려 외면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 처지의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절망적인 예배, 절망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 또한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은혜 받아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연민에 빠져 우는 울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구약시대의 성가대 지휘자라고 말하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잘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 50편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사람을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요. 모으라고요. 왜? 그들로 제사로 나와 언약을
언약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제사로 언약 맺은 백성들을 모으라는 것이에요. 물론 제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라는 거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시편 50편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들과의 모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이상한 구절이 나와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가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상한 말씀이 어느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아주 이상한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예배의 주인이신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러 나왔죠. 누구를요? 예.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1시간 동안 예배 시간을 때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은 채로 자기 말만 떠들면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자기 멋대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멋지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가대요, 찬양대,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 자체에 취해버린 예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찬양의 멜로디에 취해버린 그 찬양, 이런 것은 자기 중심적인 예배이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뭐라고요?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랬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아 알듯이 교묘하게 하나님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요? 그렇죠, 자기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요, 자기 중심적인 예배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1장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 피에 여러분 피 묻은 수양과 기름과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 역시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닐 뿐더러 자기 중심적인 예배예요. 그 재물을 갖다 드림으로써 누가 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갖다 드림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양들을 갖다 드리면서 내가 기쁜 겁니다. 내가 즐거운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습관적으로 드려왔던 그런 예배 지겹다는 겁니다. 부담되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확신한 것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누구이고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의 중심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이죠.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설교하는 목사도 아니고 기도하는 장로와 권사도 아니고 찬양하는 찬양대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예,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란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행위예요.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란 내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리고 내 문제가 내가 보기에 엄청나게 크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맡겨드리는 행위예요. 맡겨드리는 행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고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아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가져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끝장난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에게는 결코 절망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절망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담력을 얻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용기를 얻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물론이고요, 기도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나 여러분 집사님들,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찬양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최대한으로 훈련하고 익혀서 최상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과 최상의 것으로 올려드린 후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부 기도도 그렇고 2부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참 기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참으로 조심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치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로 교인들을 훈계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교묘하게 기도 속에 섞어서 교인들을 훈계합니다. 어떤 이들은 감히 하나님까지도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시국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조목조목 명령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들이미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이고 소원이고 열정이고 부르짖음입니다. 대표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기도하는 사람은 수많은 죄인 중에 대표로 한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불쌍히 여겨주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자들은 성실하게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한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리더십 세미나에서 한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리더십 세미나에서 칼과 칼집이라는 주제를 놓고 강의하면서 리더의 중요성, 또한 리더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윤형주 장로님이 그럼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데, 윤형주 장로님은 자기 기도 순서가 올 때 한 달 전부터 그럼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한 달 전부터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자신의 영성을 다듬습니다. 그리고 2주부터는 기도문을 작성하신다고 그래요. 한 토시도 빼놓지 않고 글로 다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4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4분이 넘으면 다시 자를 거 자르고 다시 정리해서, 그리고 그 기도문을 한 주간은 또 완벽하게 다 외워서 기도한다고. 이분이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장로님이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렇게 거룩하게 그 기도를 준비하는 걸까요? 아니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교인들을 대신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로 여겼는지 본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배위원들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급 식당에 가보셨죠? 백화점에 가보셨죠? 여러분, 호텔 같은 데서 서빙을 보는 사람들이 손님을 어떻게 모셔요? 왕처럼 모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정말 손님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내위원들, 봉사위원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언어나 자기가 하고 있는 하나하나가 그들이 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아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최고의 섬김과 봉사를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배당에 오든지 간에 그 안내원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내위원들 뿐입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멋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최선의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해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예배 복장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신앙관으로 볼 때 여러분, 본질이 중요하지 복장 같은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슬리퍼 신고 온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추링 옷 입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복장과 우리의 자세에 따라 마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진정한 자유는 격에 맞는 아름다움을 갖출 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산악회에서 등산을 가는데 넥타이 메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혹여나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넥타이 메고 가지 않죠.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넥타이 메고 등산 가는 사람 멋있습니까?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산에 갈 때는 가장 편하게 옷을 입고 가야죠. 가장 편한 복장을 가지고 갑니다. 운동장에 운동하러 갈 때는 편한 운동복을 입고 가는 게 제격입니다. 그러나 집안 친척이나 친구가 결혼할 때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편한 게 아니고 결혼식 하객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진상 하객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저가 화장실 갈 때 신고 다니는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 오고 예배당 나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오는 그 예배가 격에 맞는 예배이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뭐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오라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옷을 구별하고 입고 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문진 교회 성도님들이 이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힘있는 찬양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자들이 위로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내원들의 작은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주일을 세용받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내 앞에 불가능한 일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해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너 나 알지 못하니? 이거 나 알지 못해? 또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못 믿겠거든요. 그죠?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네, 내 안에 거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너희들이 믿지 못하겠거든. 이 말은 그걸 믿지 못하겠거든 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내가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자존심이. 왜요? 야,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느냐? 그렇게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기적들을 너희가 보았지 않았느냐? 여러분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요? 5,000명을 먹이는 것까지 보았잖아요. 그들이 보았잖아요. 또요 죽은 나사로를 명령하여 나오라고 할 때 그 죽었던 나사로가 깨어 나오는 것을 보았지요. 소경이 눈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리를 걷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서라도 좀 믿으면 안 되겠니? 나를 좀 믿어다오. 그러신 거죠.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 외에도 엄청난 일들을 가는 곳곳마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믿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세요. 왜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설교하다가 믿습니까 하면 어때요? 알쏭달쏭 하니까 어떨 때래 옆에 사람이 아멘 하니까 함께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 걱정하지 마. 야 염려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좀 믿어.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사람이 오직 못 믿으면 그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을 향하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던 그 아버지가 뭐라고 간 거예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짐이 아닙니다. 또한 예배는 의무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속에서부터 복받쳐 오르는 기쁨과 감격으로 나 같은 죄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과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감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살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유명 인사나 인기 연예인이나 국회의원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지만 그런 사람들과 만나 차나 식사를 한번 하게 된다면 특별한 기대감이 있고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뭔가가 좀 떨림이 있잖아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큰둥할 뿐만 아니라 전혀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아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분에게 마땅한 감사와 감격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많은 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들은 말씀이지만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려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좋은 것들을 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기대하고 나와도 그 기대가 결코 허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로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기대 없이 그냥 나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오늘 또 나에게 부어주실까? 오늘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해야지.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해야지. 이러한 기대, 그러면서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넘치는 사랑을 묵상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도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은혜를 묵상하는 거죠.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죠. 요한일서는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감격하며 글을 쓴 거예요.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감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감격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분에 따라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기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기분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내 기분과 상관없이 그분을 예배해야 돼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낭망하여 예배할 수도 찬양을 부를 수도 없는 날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목사인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강단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예배 인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교인들 앞에 서야 되니까 뭐 한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여기는 이게 끌어오르는데 안 그런 척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인도하고 찬양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안 그런 척 기쁜 척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죠. 야, 너 지금 기분이 안 좋잖아. 네 마음은 조금 더 기쁘지 않으면서 야, 은혜 있는 척, 은혜 충만한 척, 성령 충만한 척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데 너 이중인격자 아니야? 웃기지 마, 쇼하고 있지 마.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제 양심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예배 인도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든 거죠. 그래서 정말 어느 때는 정말 힘이 들 때는 제가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닌데 여러분 오늘 예배 자습하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끌어오른다니까요. 오늘은 그냥 예배 자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10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명령입니까? 권면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기분에 따라서 찬양을 받으실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찬양 안 해도 되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여러분 기분이 언짢더라도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하나님은 내 기분에 상관없이 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러라고 명령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제사가 뭐예요? 제물을 갖다가 죽여 드리는 게 제사죠. 그럼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자신과 내 감정도 죽여서 바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예배 순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예배가 누구가 중심이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런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